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 말씀, 해사라는 수고가 따르는 영혼 구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 14장까지 이어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 기사의 후반부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요, 누스트라 전도 사역 시 발생한 이 대표적인 이 누스트라 안진뱅이 치유와 그와 관련하여 누스트라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여러분 신으로 그들을 추대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8절에서부터 18절에 살펴보았고요. 그 이어서 유대인들의 바울 박해와 돌에 맞은 바울의 기적적인 소생, 더 나아가 이제 자신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먼저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해 여기던 유대주의자들이 거기까지 이제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그 누스드라의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서 이제 그 돌로 바울을 쳤던 그 사건이 굉장히 이제 바울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다. 그가 이제 해상할 때 바울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제 그 이튿날에 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원래 파송지인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하는 길에 그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로 교회의 치리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보고를 통하여 이방인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다 같이 기뻐하며 선교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2차 선교 여행의 발판을 만드는 가운데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과 오랜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의 전도 여행 사건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혼 구원에는 반드시 해산하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원합니다. 저는 세 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는 영혼 구원에는 박해가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19절에서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위탁하여서 전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셔야, 전도의 문을 열어야 교회가 부흥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자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영혼 구원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는 것인데요.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스드라에서 엄청난 기적을 맛봤던 그들,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날 때부터 여러분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누스드라의 복음이 이제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쫓아와서 이들을 죽이려고 그 누스드라의 이제 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결국 그 선동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 사도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생각해서 그 제사장들이 황소와 막 화환을 가지고 와서 우리 제우스와 헤르메스라에게서 막 거기 신을 섬기려고 했었는데 그들의 환상이 이렇게 쩔쩔 깨져버릴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그것은 바로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바울 일행을 쫓아왔던 적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과거 그곳에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핍박하여 쫓아낸 사람들이죠. 이들은 사도행전 여러분 3장 50절에 또 사도행전 14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사도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과 분노는요, 식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70km를 그들이 쉬지 않고 달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던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유대교에 대한 열심과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누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그들의 유대교에 대한 열심은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열심은요, 동시에 참으로 잘못된 열심이었죠. 이전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회심하기 전에 바울 역시도 이런 유대교의 특심을 갖고 있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신념이나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이 되는가,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충동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페이산테스의 원형 페이도인데 설득시키다, 설복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시대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누스드라 사람을 갖은 말로 설득하여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순식간에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앗아가고 죽을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이 죽은 줄 알고 그들을요 성 밖으로 끌고 갔다 내팽개쳤어요. 이 죽은 줄 알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이때 돌에 쳐 맞아 죽어서 이제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는요 여기서 끝이 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바울 사도는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자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노마에까지 가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다음 이제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볼 때 이 모든 복음 전파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을 낸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이제 시체가 된 줄 알고 밖에다가 갖다 내버렸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이냐? 소수의 악이 미치는 영향력으로 쉽게 하나님 나라가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악한 선동을 받은 누스드라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알고 제사까지 지내려 했던 그들이 순식간에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폭도들로 변한 것을 보여줄 때 이것이 바로 악의 한 단면이라는 거죠. 악은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제약이라도 주의하지 아니하면 바로 내가 그 악의 도구가 화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이 죄와 악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사단의 세력도요 만만치 않게 여러분 공격을 퍼붓습니다. 특히 열심을 내던 성도가요 쉽게 마귀의 화신 놀이를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내면의 죄와 악을 경계하고 신앙생활을 올곧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되어 있죠. 이 제자들이 누군가 여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누스드라에서 이미 이 제자가 벌써 이 생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나바를 포함한 바울의 수흥원 및 누스드라에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디모데라는 이 제자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디모데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바울의 핍박을 보았다라고 거기서 기록했거든요. 사실 디모데는요 누스드라의 출신 사람입니다. 이게 외조모 누이스 어머니, 그러니까 3대째 이 외가로 3대째 믿음의 지말의 이 자손이었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이 집안에서 디모데가 탄생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 2절에도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본격적으로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처음 제1차 전도 여행 이 누스드라에서 이미 여러분 디모데가 이 바울의 제자로 픽업되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 누스드라에 왔을 때 디모데는 이미 이제 제자로서 바울의 이제 그 모든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로 이미 여러분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겠죠. 죽었으면 장사를 지내려고 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바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났다라는 뜻은요, 앉은 자리에서 누운 상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아나스타스의 원형인 아티스테미가 쓰였는데요. 진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이 헬라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와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거죠. 따라서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의 육체는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졌는데 우리 주님의 그 권능으로 소생 다시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바울의 이 순교자적인 정신을 이 고난과 위협이요 결코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벌떡 일어나서 누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향해 가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고자 원해서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요,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굴곡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졌다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서서 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루스드라 사람의 돌로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어 성 밖으로 내침당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여러분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누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한순간 돌을 들어 바울을 쳐주려고 했지만 그리고 그를 여러분 성 밖으로 내쳤을 때 바울이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허탈하고 또 그 모욕감,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이 충만했다면 다시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주저지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방인의 선교 사역의 사명이 바울 사도에게는요, 그 어떠한 인간적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 사명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 사명을 끝까지 순교 자리까지 감당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이 들어 자신의 생각, 느낌, 허탈, 허무, 배신감 누군가에게 느끼면 자신의 직분이나 사명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사업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수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사명자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그리스도의 재판장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결코 이 땅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제자를 삼고 또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많은 제자를 삼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 더베성에서 바울은 큰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으며 또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요. 사실 고난과 핍박을 이 누가가 임의적으로 여러분 편집해서 뺀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요. 반드시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는요. 그런 바울이 이 더베성에서는 핍박을 당했거나 반대에 부딪혔던 기록을 하지 않고요. 오직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매우 가슴 벅찬 기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제자를 삼았다라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지상대 위임 명령을 사도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를 삼았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데 열심을 내어졌습니다.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더베 사람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에 들어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그대로 살게 하는 양육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독교 역사의 기록 사실은요. 교회가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에서도 점차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라고 했죠. 더베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요. 그들이 이제까지 복음을 전한 지역을 다시 뒤로 턴해서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온갖 핍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겪었던 그 도시들의 제자들이 굳건히 서가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을 배교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 더베에서 배를 타고 가면 수리 안디옥을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핍박을 받았던 다시 여러분 그 뒤지역 누스드라 또 이고니온 그리고 비슷한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보고 자신들을 발송했던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복음 사역자들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돌보는데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기까지 엄청난 힘과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은요 이와 같이 해산함과 같은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요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공을 들였어요. 창세기 우리 1장 26절에서 28절에 또 창세기 2장 6절 7절에 보면요 인간 아담이 인간의 대표잖아요. 아담을 지을 때는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뭐라 했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가 창조하자 그러죠. 그러면서 티끌 한 줌을 모아다가 여러분 인간의 그 형체를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느하우를 불어 넣어주죠. 그러니까 네피샤야 살아있는 생명체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호흡이 코끝에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죽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지만 죽을 때는요 숨을요 싹 내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아서 11장에 28절에도 만물이 죽게 쏘아서 죽기로 돌아간다 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걷어가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독특한 피조물 인간은 영혼육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천사들과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여러분 영체만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 육체 가냘픈 이 티끌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러신 영혼이 우리의 영체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요 천하 만물보다 인간의 영혼 한 영혼을 더 귀여긴다는 구원받은 인간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느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느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중요성을 아는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영혼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모세나 여러분 바울 사다가 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명자들이 됐는 줄 아십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막 설계도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그 아론과 또 그 족장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의 그 요구에 순응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요. 애굽에서 섬기는 황소신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분노해서 두 돌판을 때 깼을 뿐만 아니고,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저들을 다 죽일까 했을 때 네이 지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이 지파를 아론 이 대제사장을 돕는 성막에서 일하는 거룩한 성직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분을 드러냈던 그 레위 지파가요.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 명, 그리고 남녀 부녀자까지 200만에서 300명인데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나온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나의 선민으로 삼겠다 했을 때, 모세가요 자기 목숨을 걷어가도 좋으니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바울 역시도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자기의 유대인 민족이 구원받는데 자기의 이름이 예수님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영혼에 대한 이 간절한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어떤 제자들을 격려하고 가르쳐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자신을 받게 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에서 이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제3차 선교여행에서도 이들에 대한 방문을 빼놓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신기한 권능에 의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들이 쉽게 척척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통해 얻은 한 영혼입니다. 피와 땀과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을 수 있었고, 그런 그 이방인들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137년 전에 이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이렇게 눈부신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초신자 전도에 왔는데 정착하는데 그들을 살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전도의 공적만을 생각해서 자신의 교만과 어깨를 으쓱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새신자를 데려와도 방치했나요? 아무런 돌봄이 없으면 그 초신자가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 정착해서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겠는가요? 초신자를 전도한 사람이나 교회는 그 초신자가 믿음이 성장하여 한 사람의 성도로 바로 서기까지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해산한 수고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했어요. 또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노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보니까요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여러분 바울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단어는요, 여기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뜻이 에피스테리존스 테스트 원형 에피스테리존인데요, 더욱 강하고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4번밖에 쓰지 않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의 신앙심을 확고히 한다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복음을 전해 얻은 누스트라와 이고니온과 비스대 안디옥의 제자들의 신앙의 행해나 유대인들의 박해나 이전 삶의 유혹으로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그들의 믿는 바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에는 몇 마디의 격려보다 이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지 아니하면 영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들과는 함께 있지 않는다, 육체로는. 그러나 내 영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할 것만 아니라 늘 서신을 보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교리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 거를 그가 서신을 보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여러분 3분의 2를 바울 사도의 여러분 그 목회 서신과 또 옥중 서신과 여러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 교회를 바로 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바울이 보낸 서신이 지금 우리의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권 가운데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 정도 되니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힘쓰고 예를 썼는가? 그들을 여러분 이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공인되기까지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사도들과 그 속사도 시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환난은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누구나 닥치는 자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21세기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늘어나는 핍박으로 인해 믿음을 버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믿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환난이 따른다. 그러한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건히 서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해야만 한다라고 본문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이 많은 환난을 받는 자들이 그 무리가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이 말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임금으로 곤중곤세를 잡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다 그러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기 마련인 바, 이 성도들은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서 환난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 가르치고 있고요.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장차 주어질 놀라운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이 2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성도들에겐 필수 여러분 이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회피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누가 여러분 세상의 악한 마귀와 불신자들 배후에 역사하는 이 귀신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로 작정했다가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계속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핍박, 그리고 일가 친척들, 직장 동료들의 공격을 받으면요 쉽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귀와 임금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환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말씀하죠. 성경은 천국에 이른 자들은 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 앞에는 모진 환난의 삶이 있지만요, 성도들은 천국을 향한 소망의 산 가운데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두고 굳건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여 전도의 힘을 써야 되는데요, 오늘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됩니다.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 교회의 장로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다례적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과 여러분 바나바는 끊임없이 비시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 단회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신앙생활의 요람이 될 교회를 일단 개척해 세웁니다. 즉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떠난 후에도 복음을 받은 지역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과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곳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 기반을 더 확고히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지역이 비시대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가 갈라디아서의 주인공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방인들 교회에 보냈잖아요. 바로 이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한편 바울 일행은 교회를 세운 뒤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장로들을 택해 세웁니다. 이 택하다라는 이 케로토네오는요 손을 뻗는, 그리고 손을 뻗어 투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본절과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만 쓰였는데 모두 택하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게 바나바와 바울과 장로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손을 들어 투표한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뽑힌 그 장로들을 세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로들을 세운 목적은 이방 땅 한복판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적으로 잘 감독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등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힘을 잃지 않고 든든히 서가도록 이루어 격려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를 피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이로써 영적인 암흑의 땅이었던 소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의 밝은 빛이 지속적으로 비치며 교회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교회 및 그곳에 세워진 장로들을 주께 위탁했다는 것은요, 그곳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성령이 감독자가 되어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그곳 교회의 외형적으로 장로들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것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요, 사실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굳게 지키시고 성령께서 감독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을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지역 남북으로 가로질러 이 밤빌리아 지역에 이르거든요. 이곳은 강도와 출몰이 잦은 곳이에요. 바울 일행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행로를 택했는데요, 밤빌리아라는 이름은요 도리아족의 일파인 밤빌리족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제 밤빌리아 대표적인 도시였던 버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과 함께 선교여행을 따라 이제 처음 출발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곳인데요.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전도를 못하고 곧바로 비시대 안디옥으로 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의 귀한 길에 이곳에 들려 이제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이요. 이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아탈리아는 버가에서 서쪽으로 약 20km쯤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 버가의 외항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제 드디어 제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자신들을 발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교로 돌아와 이제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그들이 전에 부탁했다라는 곳이죠. 오늘 보니까 여러분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셔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제 27절에서 그들이 이런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4월 30일에 양재일 선교사님이 오셔서 1년 동안 여러분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이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그 3억 3천이나 우상을 섬기는 힌두교 땅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 샤론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배출된 제자들이 인도 각 지역에 가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날로 교회가 붕대고 영혼 구원의 추수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조선 땅을 최초로 밟은 이 북감리교회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연례 보고서를 듣고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한국 감리잖아요. 여러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 3시에 여러분 부산에서 출발해서 인천의 제물포항에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이 미국의 장로교회 선교사인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동시에 첫 발을 디뎠죠. 우리 개신교 선교 136년 13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 조선 땅의 19세기 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일제가 강탈하는 그 계속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다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제가 읽었어요. 감리사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해외 미국 북감리에 여러분 그 선교국에다가 감독에게 보고서 편지를 쫙 썼어요. 연례 보고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읽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58년에서 1902년 44살에 순교하신 분이에요. 이 조선 땅에 와서 17년 동안 불철주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성경 번역 사업 때문에 목포에서 여러분 이제 그 목포로 가는 군산행 배를 타서 기선이 충돌해서 그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하셨던 분인데, 이 감리교를 최초로 이 대한민국 땅 조선 땅에 전해줬던 이 첫 번째 감리교 선교사로서 정동 감리교회를 비롯한 교회 설립과 성서 공예 활동을 통한 성서 번역과 산문 출판사를 통해서 많은 서적들을 이제 발간했고, 배지학당을 설립하여 기독교 초교 한국 기독교 교육의 기초를 놓았어요.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여러분 40명 이상제를 비롯해서 이 대한제국이 흥망하려는 이 여러분 이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주권을 강탈당할 때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키워낸 것이 바로 이 배지학당입니다. 이 배지학당을 세워 한국 교육의 기초를 세웠던 분인데요. 사실 아펜젤러는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독일계, 스위스 독일계의 이민자 4세인데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가정은 엄격한 개혁교회예요. 이분은 찌분귤리파의 그 개혁교회에 속해서
이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런 소년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고요. 그의 모친은 메노나이트로 제세례파의 신앙적인 경건을 전수했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3명이었는데 거기 두 번째 아들인데 어머니가 오후가 되면은 이 루터가 번역한 이 성경을 아들들에게 계속 읽히게 하고 이 기도를 시켜서 어릴 때부터 경건한 가운데 자라났죠. 원래 유아세례, 개혁교회에 여러분 개혁교회는 이제 유아세례를 인정하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싫어해서 자신의 이제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14살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8살 때 되네 장로교회 폴터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던 중에 영적 체험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는 매년 이날을 자신의 영적 탄생일로 기억했고요. 1878년에 필라델피아의 프랭클린 마샬 대학에 입학하여 고전을 연구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영어를 쓰지 않냐고 독일어를 썼기 때문에 언어의 은사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중 언어 그리고 특히 헬라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기서 수학한 고전의 능력은요. 후에 한국어 성서 번역 활동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데요. 그런 대학 시절에 감리교인으로 여러분 전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캐나다 이제 선교사로 왔던 제임스 게일, 연동교회를 세웠던 게일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선구자라는 성각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주인공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묻습니다. 왜 그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 왜 감리교로 전향했냐 그러니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뭐라냐면 내가 구원받아 너무나 은총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크게 찬송하며 돌리고 싶은데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감리교로 전향했다라는 그 내용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졸업을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그는 두류 대학 뉴저지에 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감리교 이제 명문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그때부터 그는 그린빌리지 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했고요. 기도회를 인도했고요. 설교를 탁월하게 했던 사람으로 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선교사로 헌신한 상태에서 이제 전국에 이제 그 대학생 이제 선교대 학생 이제 선교대에서 아펜젤러가 언더우드를 만나서 결국 조선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와서 이 조선 정부가 요청하는 교육 활동부터 시작하는데요. 1886년에 그는 고종 허락하에 배지학당을 정동에 설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배지학당 현판을요 고종이 하사합니다. 배지학당에는 원래 영어 교육을 위한 서구학교로 허락을 받고 그 당시에는 이제 과거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분 아펜젤러에 배지학당에 와야 영어를 잘해야 이제 이제 벼슬에 나가는 관문이 열려요. 그래서 많은 이 장원 이제 그 과거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이 여러분 영어를 배워서 이제 등과하기 위해서 배지학당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20살 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여러분 이제 수학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해가지고요. 졸업식 때요. 이 대표로 최우등 대표로 영어로 여러분 이 졸업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지학당에서 끊임없이 협성회라는 토론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요. 거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이 미국의 민주정치를 여러분 배워왔던 서재필 박사를 교사로 영입해서 이 조선이 주권이 이제 강탈당했잖아요. 이 강탈당하기 이제 직전이에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벌써 1884년 여러분 12월 4일에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서 나라 주권이 이제 약해지면 인재를 길러내지면 안 되겠다. 독립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돼. 그래서 결국 독립협회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제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지원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1880년부터 1888년까지 한국 내 중요한 도시 8개 도시 가운데 6개 도를 방문해서 선교의 초석을 놓습니다.
순회 전도를 한 거예요. 조랑말을 타고. 그리고 1880년에 한국 최초의 감리교인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하고 정동교회 이름을 베델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정동교회가 최초로 서양식 고딕 양식으로 여러분 지어진 아름다운 이제 교회로 자리 잡았죠. 정동교회는 한국 감리교회 요람이요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서 번역에도 탁월하게 이제 관여해서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된다. 그래야 저들이 자립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연례에 편지 보고에서 1885년 5월에 날짜 미상인데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 첫 번째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유하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심에 대하여 겸허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수많은 위험들, 외적인 위험들과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거쳤습니다. 우리는 2월 26일 저녁에 요코하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고 다음날 아침에 일본에 온 것에 대한 정중한 환영을 받았으며 새로운 일이 기다리는 조선을 향해 뜨거운 전송을 받았습니다. 일행 중 몇 명이 4월 5일 한국에 상륙하였으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함과 공경 속에 시작하려 했다 일을 망치지 않을까 해서 위험 때문에 이 서울 한성으로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얼마 동안 일본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회가 이때 한국에 들어갔다 말해도 정당한 것은 그 물품의 일부분을 그대로 남겨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에 스크리튼 박사가 혼자서 한국으로 건너가 국립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으로 전쟁의 먹구름은 사라졌으며 6월 20일 우리 일행 전부가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스크리튼 박사와 그의 가족은요 곧 바로 서울로 갔으며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7월 29일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86년 4월 2일에 보낸 편지에서요 집안일과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돈을 국내 유통 화폐로 바꾸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뭐라 하냐면요, 이 한국 돈을 수레로 나르기 위해서 별도의 도를 지불해야 하고 선교부 회계를 맡고 있는 스크레트 형제는 나는 이제 그만둘 생각이래.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긴다. 왜 이런 일을 하냐? 돈을 교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보다 직접적으로 선교활동 업무를 더 하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복에 뭐라 하냐면 이 미화 300달러를 세는데 8명의 직원이 1시간 반이나 걸리고 그동안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줄곧 서서 그것을 지켜봐야 되고 정말 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만큼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일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사업을 위해서 가옥을 이제 매입했고 한옥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만들었고 이제 이 연례 보고서 86년에 보면 교육과 의료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85년 4월 5일에 왔다가 물러가서 7월 6일에 다시 왔는데 이 86년에 뭐라고 보고를 하고 있냐면 교회 현황을 보고하는데 1명의 중교인, 100명의 신자, 12명의 주일학교 교사, 30명의 주간학교 학생들, 그리고 환자로 넘치는 병원, 그 복음은 이렇게 경이롭게 승리를 했다라고 미국 감리의 선교회 보고를 올렸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선교가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조선으로 오기 전에 엘리다치라는 침례교 정말 신앙이 좋은 이 사모님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기 조선에 왔을 때 이미 첫째 딸 레베카 아펜젤러를 임신한 상태에 왔거든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성, 이 서울에 돌아다니면서 양귀자라고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해, 조선인들이.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인 조선인을 접촉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 엘리다치 사모님이 이 레베카 첫 딸을 낳았어요. 서양인 최초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인형과 같아, 인형. 완전 바비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개한 조선인들이 그 애를 보려고 아침 식전부터 오는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집으로. 그 순번을 타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 레베카, 이 아펜젤러 어린 딸을, 아기를 마당에다 멍석을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쭉 와서 구경하는데 그 아이로 인해서 엄청난 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년 동안 절망했었거든요. 사실 조선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그리고 그때 미국 공사로 알렌이 아펜젤러 선교사님한테 경고하기를 절대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한다.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미국에서도 이게 위험의 요소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길이 없었는데 이 선교사님 딸 한 명이 이런 많은 신자를 그냥 온다니까요. 집으로 애기 보려고 와. 그 사람들에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1년 만에 여러분 100명의 신자, 1명의 중교인, 12명의 주일학교 교사, 30명의 주간학교 학생들, 놀라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여러분 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셔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와 바나바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선교가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역이 되시며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겸손하게 보고합니다. 박수엘로마가 잠시 동안 소경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 구브로 바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되었던 일, 비시대 안디옥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일, 그리고 누스트라 성에서 선천적인 안진뱅이가 말씀 한마디로 걸어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기적적인 일어난 일들, 그걸 다 여러분 보고했겠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알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전도할 문이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표현을 바울이요 이 서신에 자신의 여러분 목회 서신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골로새 4장 3절에도 전도할 문이 우리에게 열어주사, 또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도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또 고린도후서 16장 9절에도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주치의로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고 이 누가도 여기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 표현을 썼겠죠. 빌려다가. 여기서 믿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화평의 십자가를 통해 민족의 벽이 허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이로 말미암아 먼저 믿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표현되는데요.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이 AD 47년에서 49년 사이 약 2년간이었거든요. 그 49년 초에 귀환하였다가 다시 49년 말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휴식을 취했겠죠. 안식년을 갖고 다시 이제 안디옥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제2차 선교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요. 영혼 구원에는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환란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통해 참으로 많은 환란을 겪었다라고 오늘 여러분 선교에서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던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환란이 심했든지 마가는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봐도요 준비되지 않는 사역자들은요 결국 그 사역을요 끝까지 감당을 못해.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은요 굉장히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준비 없이 여러분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과 성장이 없는데 하나님 막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요 마귀의 총알바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끝까지 그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환란이 심했는지 마가같이 준비 안 된 사람은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 행한 귀한 선교 보고에서 오늘 들어보니까 이 모든 공로 업적을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이 마쳤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많은 수고의 공로와 수고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부르심의 사역자, 사명자라는 사실에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 영산 순복음신학교에 딱 입학하니까 거기 첫 번째 부흥 강사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착출병이냐 아니면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자원에서 온 자원병이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자원병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다 버려버려요. 사명이 뭡니까? 주의 일 없어요, 여러분. 자기 그냥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그러나 착출병들은요, 예수님이요 직접 부르신 사람들은요, 죽으면 죽으랴 마지막까지 자신의 그 위치에서 그 사명을 순교를 하더라도 감당하는 그 힘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칫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을 부리다가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는 많은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열심을 이제 내었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 자기 업적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어 스스로 사역에서 물러나는 어리석은 자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니 당나귀 턱뼈, 삼손이요, 이 나귀 턱뼈는요 1000명의 블레셋군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힘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도 못한 나를 그나마 하나님의 사역 중에 일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자체로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큰 사역을 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 하단에, 우리 교회 저기 오시기 전에 보세요. 하단에 꽃이 있는데 좀 큰 나무도 있어. 도드라지게 큰 꽃도 있고 조그마한 꽃도 있어. 여기 우리 놓여있는 이 별 수국을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돌출에 있는 이 꽃들은요, 이 밑에 수많은 지금 잘 자란 꽃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돌출한 부위의 꽃이 아름답게 자기의 위치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우주적인 교회란 무엇이냐? 모든 교회, 이 코스모스 교회의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군사. 이 군인이 가장 중요한 뭡니까? 자기 위치에 서 있어요. 위치에.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마귀의 여러분 공격의 최전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최전선의 대상이 되어져서 총알바지로 좀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큰일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주신 직분에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루시퍼, 여러분 그 루시퍼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기름 부은 그룹 천사장인데 그가 왜 타락했죠? 그가 왜 마귀로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게 처박혔죠? 자기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이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 그리고 다른 거를 하기를 원해. 더 크고 남한테 나를 과시해 보이고 내 이름의 명성을 드러내보고 싶고.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을 때요, 제 눈을 열어주니까요, 이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이 자신의 있어야 위치에 다 있어요.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돌 하나도 풀 하나도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그 많은 이 장로교회 여러분 언더우드나 게일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조선에 왔던 선교사 중에 가장 영육간에 여러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군사였다라고 다 그들이 여러분 그를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교파를 절에서 연합사역을 해요. 연합사역은요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며 자기 옛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연합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감춰요. 그리고 언더우드나 다른 사람들 게일 같은 사람들에게 그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여러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사역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과 이 복음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혼 구원 추수의 큰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을 자리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감독 대신 거룩한 이 교회가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살하는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